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 호숫가에서 한 소년이 혼자 뛰어놀다가 그만 호숫가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그는 런던에서 온 귀공자라고, 그러니까 귀족의 자제였고요. 근데 수영은 할 줄 몰랐답니다. 근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어느 시골 소년이 그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뛰어들어서 이 귀족 자제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 이 귀공자는 그 시골 그 소년을 찾아가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 근황을 알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시골 소년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과, 그런데 가정형편상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귀공자는 시골 친구의 사정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하고, 그의 아버지는 또 아들의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이 의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그 귀공자의 이름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윈스턴 처칠이고요. 그 생명을 구했던 그 시골 소녀는 후에 페니실린을 발명한 의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됩니다. 참 아름다운 만남이고 인연이죠. 그런데 이 만남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만남이냐, 1940년 5월 한참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일 때 영국이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 전쟁터를 순시하던 처칠 수상은 그만 폐렴이라는 병을 얻게 되고 눕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폐렴이라면 목숨을 건지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었는데요. 근데 이때 처칠을 살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시골 소년 의사가 되어 만든 페니실린이 처칠을 다시 살리게 되는, 그래서 운명적인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되죠. 이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이 서로의 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인생은 그 자체가 만남의 연속이라고. 인생,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죠, 만남 그 자체가 만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고, 그것이 물적 관계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관계들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어려운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죠. 이곳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도 사실은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가족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본당에 들어서서 예배 안내위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옆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사실 우리의 일상 삶 자체가 사실은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누군가를, 또는 남모르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전부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건대, 여러분이 만났던 그 수많은 만남들을 돌아보건대, 여러분 혹시 최고의 만남이라고 손꼽을 만한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정치인을 만난 것, 유명한 정치인을 만난 것을 최고의 만남으로 꼽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만난 것을 최고로 꼽을 수도 있겠죠. 다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최고의 만남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만남 중에 지금도 기억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최고의 기억으로 남는 그런 만남이 있나요? 오늘 우리 본문에 소개되는 한 사람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딱 한 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우연히, 그리고 아주 원치 않게 억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예수님과 만남을 이루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20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은요, 희롱을 다한 후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무슨 희롱을 말하는 것일까?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기록을 담고 있는 성금요일 사건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무력으로 체포되셔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시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나들인 공의회에서 재판받고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받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마지막으로 언도받게 되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형은요, 십자가형이었어요. 로마의 재판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최고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아주 잔혹하게 처형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십자가형. 이 십자가형 처형 방식은요, 너무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유명해요. 왜 그렇게 잔혹한 처형 방식으로 알려져 있느냐? 솔직히 이 십자가 처형은요, 피를 흘려 죽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칼이나 창으로 신체를 위해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줄로 목을 감는 방식도 아닌 아주 그야말로 특별한 처형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 십자가형은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또 발목에 박혀 있는 그 못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자신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자신의 몸무게를 자신이 버티다 못 버티고 결국은 힘이 다 빠졌을 때 내부의 장기가 다 파열되고 장기를 붙들고 있었던 횡격막이 파열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 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특히나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실제 집행되기 전에 유독 아주 가혹한 과정을 거치기로도 더 유명해요. 그것은요, 십자가형을 달기 전에 죄수들에 대해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서 생명의 버틸 힘을 미리 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요, 자신의 몸무게로 결국은 자신의 내부 장기를 파괴해서 죽게 되는 방식이라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길게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일주일이 넘게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죄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끝까지 기다려 지켜야 되는 집행인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들은 하여튼 최대한 고통스럽게 가혹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의 기록은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희롱을 다한 후에라고 시작했어요. 그 희롱을 다한 후의 의미가 바로 그 고통이었어요. 17절부터는요, 소상하게 그 희롱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영상을 통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아멘. 먼저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자색 옷은 홍포예요. 자줏빛 염료로 염색된 직물을 가리키고 이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고요, 당시 왕족과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그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는 거예요. 추정컨대 아마도 이 옷은 총독 빌라도가 입다가 낡아져 버렸던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입히고 예수님의 제목,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입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했느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고 그랬어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요단강 주변 습지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줄기가 질긴 줄기로 유명하고요, 이혜리하고 강한 가시들이 많이 붙어있는 식물이에요. 그것으로 엮어 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가시관을 씌운 이유도 예수님의 제목에 맞게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기 위함이었죠. 동시에 그 가시로 된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워서 가죽을 뚝 뚫고 찔러진 이 가시가 뼈에까지 눌릴 그런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홍포와 가시관을 씌우고는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말의 조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 그랬어요. 갈대는 어떤 거냐? 역시 요단강 습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대나무와 같아요. 왕갈대라고도 불리는데요, 높이는 크게 자라면요 3m에 육박합니다. 정말 강하고 질긴 거예요. 그리고 또 탄력도 있어서요, 이것으로 이 잘 휘는 성질에 질긴 성질까지 갖춰서 때리면요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때리는 태형에 이 갈대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걸로 예수님의 머리를 친 거예요. 머리를 치는 고통도 여간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겠지만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이 이 갈대의 충격으로 더 깊이 머리의 가죽을 뚫고 머리뼈에 박히는 고통이 예수님께 가해졌던 것이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한편으로 궁금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했을까? 그것도 사형수인데 이렇게까지 굳이 고통을 주고 조롱을 해야 했을까? 어차피 사형수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괴롭힐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예요. 조롱이라 함은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때릴 수 없으니 조롱하며 때렸던 것이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의 목적은요,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버텨낼 생명의 힘을 미리 빼내기 위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힘이 다할 때 결국은 죽게 될 터인데, 스스로 죽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로마 군병들로서는 좀 더 일을 빨리 처리하고픈 유혹이 있었던 거죠. 죄수가 죽어야 그 자리를 떠도 되는 자신의 직무를 다할 수 있으니까 죄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그러니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대한 고통을 주어 생명을 지탱해낼 힘을 다 빼버리자 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죄수 자신에게도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더 생명의 버틸 힘을 다 빼내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처절하고 잔인하게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자신이 박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바로 그때 운명과도 같은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21절 말씀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억지로 로마 군병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구레나라는 단어의 뜻에 힌트가 있는데 구레네의 단어의 뜻은요, 퀴레나이온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구레네 태생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레네는 어디냐? 지도를 보시면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도시로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이 구레네였어요. 구레네. 리비아는 지도상에서 보시면요, 이집트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도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왜 유명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럴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가게 됐는데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화로 개방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집단으로 거주했어요. 그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나라, 그 도시가 어디냐? 바로 옆에 있는 리비아의 트리폴리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레네가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했겠죠. 그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순례객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렇게 성지 순례를 했던 순례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는 아주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보게 되었고, 그 십자가 행렬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거죠. 로마의 법에는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스스로 지고 가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 십자가의 나무의 무게도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면, 건장한 성인이면, 정상적이면 누구나 다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달랐죠.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혼신을 다해 기도하시다 체포된 이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조롱과 심한 매질과 고통을 당했어요.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혼자 힘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어요. 자주자주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옆에 있던 정말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끌고 언덕을 오르게 했던 거예요. 그 아무나가 누구였느냐? 우리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나, 그리고 강제적으로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지중해의 작은 도시 아프리카 리비아의 작은 해안 도시에서 온 이 순례객,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한 사람을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 아주 조금 특별한 기록으로 함께하죠.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가복음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으로 보아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는 이 아들들의 이름이 더 유명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 박정성이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박정성 저 사람이 누굴까? 그러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시겠죠? 좀 닮았죠? 네. 아하,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였겠구나. 저 박정성이라는 저분은요, 이 박지성 선수가 은퇴할 때까지 모든 중요한 자신의 일정과 계약 맺는 모든 과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박지성 선수가 다 물어보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들 박지성 선수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버지 박정성 씨는요, 아들 박지성을 위해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요, 오로지 아들을 후원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정육점을 차려요. 그 이유는 시간을 자유롭게 내어 아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들에게 고기 실컷 먹일 수가 있어서 정육점을 차리고 그렇게 아들을 후원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일했던 중요한 사람 박정성, 오늘날의 박지성 선수가 있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이름.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이름 잘 모르죠. 우리가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하 하며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시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 다 알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두 아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일로 과연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단지 흔적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부탁하면서 마지막 16장에 자신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을 쭉 다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라고 그랬죠. 루포의 어머니면 그럼 누굽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었어요.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요, 이미 훌륭한 신자가 되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재직 면단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쭉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켜요.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는요, 니그로, 이 아프리카 흑인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시몬은요, 히브리식 이름 시몬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이미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교사의 명단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름 없는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경험한 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일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후 로마 교회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위대한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그의 아버지 시몬보다 더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계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마가복음의 저자가 복음서를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할 만큼 유명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남아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결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은요, 정말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중해 아프리카 변방의 도시에서 그저 순례객이 한 해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우연히 정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온몸에 예수님의 피가 같이 묻어졌어요. 그가 누구이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물어보지도 모른 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었던 이들도 보게 돼요. 모친 마리아도 보고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사랑하는 애지자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최후를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음성, 육성의 음성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듣게 돼요. 우연히 억지로 들었던 그 귀가 들렸던 그 음성이 영혼의 울림이 되어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고 바울과 동역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 든든한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지요. 그것의 시작은 만남이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만남을 이제 우리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 장수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불신영혼 가족들을 만나게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더 이상 우리들만의, 이미 만남을 이룬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이런 만남, 불신 영혼,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 장수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새로운 만남, 놀라운 만남,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의 장소가 우리 장수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만남의 기회와 장소, 그 연결은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매개가 돼서 이곳 장수교회가 그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불신 영혼들, 그 영혼들이 제2, 제3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 장수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장수교회가 아닐까요? 이번 전도축제 그 만남의 기회를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권면드리는 것은 이 놀라운 만남의 일에 제발 남의 일처럼 뒷짐지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장수교회 성도로서 합당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곳 장수교회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길 원하셔요.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걸쳐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곳 장수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수교회가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예배터,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은혜 누리고, 우리끼리 말씀 듣고, 우리끼리 서로 축복하고, 저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누리는 우리만의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저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곳에 모여서 기쁘게 하늘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2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적어내고 전도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만남하고 선물 갖다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럴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겠죠. 어려울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일순간에 내 말 한마디에 조그만한 선물 하나에 그 마음이 변할까요? 그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어렵겠죠.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라도 적어내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로 이 생명남의 그 이름들이 걸려 있지 않는데 나중에 저절로 그 이름들이 이곳에 달리겠습니까? 저절로 그 이름들이 주의 복음의 영혼의 결실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마저 포기하고 있는데 누가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마저 포기하면 답이 없어요. 나도 포기했는데 누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마저 포기했는데 하늘의 역사와 기적인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의 역사와 기적의 시작의 출발점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포기하고 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한 하늘의 기적도 내가 맡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세요. 적으시고 만나시고 교회에서 만난 프로젝트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하셔요. 제발 하셔요.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티켓 가지고 차 한잔 만나십시오. 이번 세 번째 만남 프로젝트 구역 초대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전도 대상자 작정한 사람 누군지 물어봐서 초대하십시오.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11월 한 달 구역 모임은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죠?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서 차 한잔 마시셔요. 부침개 붙여서 그냥 다과 나누셔요. 그것이 천천히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만남을 이루셔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 여러분의 최선에서부터 영혼 구원의 기적, 하늘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을 이루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